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이 14장 6절부터 시작돼서 이 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마지막 기별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 바로 전까지 13절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해지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2개 중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 주님께서 끝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아버지 하실 일하고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끝이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징조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징조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대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에 성취가 되고 바로 이어서 계시록 14장 14절 14장 14절로 16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에는요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도표 그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세요. 비교하시라고요.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답이에요. 예,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여기는 천국 복음, 여기는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기는요 14장 6절에는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말이 온 세상의 나라들이 아니에요. 나라들 속에 뭐가 있어요? 족속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족속들이 쓰는 방언이 다 달라요. 여기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다 외국어예요. 예, 우리 창세기 10장의 방언이란 말이 처음 시작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죄송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외국어 아니에요. 정확한 문법을 가진 외국어예요. 러시아말, 일본말, 중국말, 스페인말, 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의 뜻이 아주 구체적이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중국. 중국이란 나라는 나라가 하나죠. 민족은 56개 민족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한국 사람 흔히 말하는 조선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방언은요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답니다. 제가 중국 가서 본 실제 일이에요. 중국 남쪽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통역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이제 하고 중국말 하시는 분이 통역하시고 그게 북경어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맨더린이라고 영어로 그래요. 북경말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그 남쪽 지방에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기 꽤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가 뭐 다 북경말로 나오긴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아주 토속말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하면 10분밖에 못해요. 저는 두 분이 10분씩 또 통역해야 되니까. 자, 중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아무도 모르는데 예, 한 14억 된답니다. 뭐 하여튼 유동인구 이제 빼고 뭐 거기서 한 1, 2억 차이 나겠죠. 하여튼 그 정도 된대요. 14억 정도 된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민족이 또 아주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왜 싸우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러시아계 사람들, 러시아 민족하고 우크라이나 민족하고 뭐 비슷하게 다 슬라브 민족인데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나누는가 봐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도 민족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 말입니다.
아무리 뭐 같은 민족이라도 말이 다르면 안 되죠. 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처음으로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에요? 방언이에요. 유대인 교포들이 다 모였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절기가 3대 절기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예. 유월절 겸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 절기 때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세계 각 곳에서 모였어요. 뭐 거기 엘라민, 메데인, 뭐 로마에서 온 사람.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줄줄이 나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교포예요. 세계적으로 교포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재미교포, 제일동포, 뭐 고려인, 네, 다 이름이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우리처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자기들 살던 데서 배운 말이 자기 말이지 한국말은 사실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 하면은 우리가 들으면 우스워요. 예? 근데 애들 2세대, 3세대 되면 아예 못하는 애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교포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히브리 말보다 그 당시 쓰던 아람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사촌인데 그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은 알아듣는데 왜? 맨날 이 토라 성경을 읽으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더 자유로운 건 뭐예요? 자기 사는 본방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언으로 모든 세상 사람의 방언대로 복음이 전해져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맨 끝에 뭐예요? 백성. 그러니까 지금 70몇 억이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징조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뭐 천지가 개벽을 하고 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등등 얘기는 한 부분이고 진짜 마지막 징조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모든 방언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지만은 참 선교사로서 어떤 때는 참 감사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요. 방언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이 방언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특별히 함의 자손들,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예요. 셈, 함, 야벳 중에 그 함의 손자가 이 니므롯이에요. 함이 낳은 큰 아들이 소위 말하면 구스입니다. 영어로 쿠샤이트라고 하는데 구스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점점 좀 시원한 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디오피아 북쪽 수단 이쪽에 살았어요. 그게 좀 시원하니까. 그런데 이 구스는 성경에 보면 아주 장대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를 해요?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은 도시고요. 대는 탑이에요. 도시 문화와 이제 이 탑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바벨론은 아셔야 돼요. 왜냐? 이 바벨론이 언제까지 가느냐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세상 역사를 지배하는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본래 바벨론의 이름은 바빌론이에요.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에요. 신들의 문.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신들 세계로 가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므롯이 워낙 큰 거인이에요. 예.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얼마나 큰 거인이냐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 야 이리 와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굴복하고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함의 후손뿐 아니라 셈, 하나님을 섬겼던 셈이나 야벳의 후손까지 다 힘센 놈이 때려서 굴복시키면 다 굴복해 줬죠. 엄청난 반역이 일어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말을 혼잡게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혼잡게 된 말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은 자기들끼리는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저 위에서 야 벽돌 올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벽돌이라는 말로 안 들리고 물 올려 그런 줄 알고 물을 올리는 거예요. 야 벽돌 올리라 그랬는데 왜 물을 올렸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보면 종족과 방언대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분산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이 구속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장벽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뭘 주셔요? 방언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주 능수능란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저도 헬라어를 배워보지만 바울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로마 시민인데다가 히브리인에다가 또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서는요 헬라 말을 자기 나라 말도 아닌데 잘해요. 근데 나머지 사도들 예를 들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배워본 일이 없어요. 신약에 바울만 편지 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낚던 어부예요. 근데 이 헬라 말을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서는 읽어보면요, 예, 정말 헬라어를 자기 말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 헬라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자기 말처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영원한 복음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끝이 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배울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선 이 전해지는 마지막 복음, 이 복음의 개괄, 영어로 말하면 아웃라인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좀 보시자고요. 자, 첫째, 제목입니다.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보시죠. 영원하다는 말은요, 이게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인데,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온 형용사예요. 아이온. 이 아이온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올람 그럽니다. 근데 이 본래 말 뜻이요, 다 똑같이 세상이에요. 원래 뜻이 세상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뜻이 붙어 있는 게 시간적인 충만이에요. 시간의 충만.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시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그게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법이 적용되는 마지막까지를 영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들에게는, 피조물들에게는 끝이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맞아요. 시간의 끝, 공간의 끝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공간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공간. 그 다음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뭐요? 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도표로 비교해 드렸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뜻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온 세상 끝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 가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충만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한 분 딱 계세요.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없는 영원. 네?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시간만 영원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그 공간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예, 그 공간을 창조하신, 끝없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공간과 시간의 끝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소돔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영원한 불에. 그러면 지금도 타고 있어야죠. 앞으로도 계속 타고 영원히 타야죠.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해 바닷속이 소돔 고모라 성토했다고 그래요. 소돔 고모라는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탔어요? 네, 죄가 될 때까지. 죄는 탑니까 안 탑니까? 죄는 안 타요. 그러니까 완전히 탔다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영원해요. 불 자체는 영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예? 영영이 타는 게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영원한 불이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불이라고 왜 자기를 표현했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시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집 다 줄 테니까, 전 재산 다 바칠 테니까 당신 아내 나한테 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뭐래요? 온 재산을 줄지라도 안 돼요. 그것을 무슨 불이에요? 질투의 불이라고 했어요. 질투의 불.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은요, 7절에 홍수라도 엄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함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요, 영원한 불이요. 근데 거기 꺼지지 않는다고 7절에 말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다 비유했어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어떤 홍수도 꺼뜨릴 수 없는 불. 영원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지난번에도 한번 다시 공부했죠. 예레미야 17장 27절.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궁전을 태워서, 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궁전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꺼졌죠? 왜 꺼졌어요? 다 탔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쟤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다 탔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동네 밖에 나갔던 사람들을 동네 안에 끌어들일 때는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 타서 뿌려요. 잿물이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내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할 때 그 물이 잿물이에요. 그냥 물 아니에요. 재를 갖다 뿌리면 날아가니까 물에다 넣어가지고 몸에 닿도록 이렇게 물을 섞은 거예요. 그 암송아지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완전히 태워졌어요. 완전한 불에, 영원한 불에 태워졌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죄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물이에요. 영수증이라고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증거물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뭐요? 피. 양이 죄인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피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죄인 대신 죄값 갚았다는 영수증이에요. 피가.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재판정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수증. 그 재판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고기요. 고기. 속죄제 고기. 개인을 위한 속죄제 고기는 레위기서 10장 17절에 보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왜 먹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야단치는 소리예요. 그게 안 먹고 불살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나사, 지난번에 다 공부했어요. 짊어져서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왜 안 먹었냐?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 영수증 들고 몸에다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다 태워가지고 뭐요? 깨끗이 죄가 태워졌다. 죄와 함께 누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태워졌다. 그렇게 죄가 나와요. 죄를 어디다 타요? 물에다 타요. 날아가니까. 왜 물에다 타느냐? 날아가니까 그래요. 이렇게 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이 뭐요?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인 자식들 대신 돌아가시는 영광을 내 영광을 너에게 알리는데 누가? 성령이 물로 상징된 그 성령께서 뭘 담아가지고? 죄를 담아가지고 백성의 마음에다 뿌려요. 몸에 뿌렸는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너희 양심에 뿌렸다 그랬어요. 몸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는 모형이고 실체는 뭐요?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양심에.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거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 사건이에요. 히브리 10장 22절. 응?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몸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가지고 뿌려요? 잿물. 예수님 타서 제가 된 물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너 대신 제가 됐다고 뿌리신대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달아요. 악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그거 깨닫게 하신다고요. 예? 내 죄가 아버지를 영원한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대요. 다시 요한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 9장 14절. 그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히브리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영원하신 성령이 성수에서는 영원한 불이에요. 불. 성령이 불로 임하셔요. 영원하신 성령. 왜 거기다 영원하신이라는 말을 붙여놨을까요? 예? 불이 영원해요. 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그 불은 안 꺼져요.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 영원한 복음. 하나님, 영원하신 불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상징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서 영원한 불로 태워서 영원히 없애셨다고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죄. 어디다 타요? 물에 타서 뿌려요. 내 양심에 뭘 깨달아요? 그게 닿으면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닿았어요. 안 느껴지잖아요. 아멘. 성령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뭘? 내 죄를 내 악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불을 태워 죽였다. 내 죄가 주님을 영원한 불에 태워 돌아가시게 했다. 그게 뭔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왜 영원한 복음인지 아셔야지요.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불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상징된 성령을 보내셔서 히브리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거기 세 분 다 나오셨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는 삼위일체 사건이에요. 성소에서는요 영원한 불의 사건이에요. 불. 영원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불에 태우셨던. 저는 가끔 이 생각하면요 막 통곡이 나와요. 기가 차서요.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세 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태워지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걸 물에 타서 네 양심에 너 좀 알겠냐? 하고 뿌리셔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한다? 양심에 악을 깨닫게 한다. 악이 뭐요? 아버지를 불태워 죽인 그 죄가 악이요. 양심에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증거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쑤셔봐야 반응 없어요. 불에 태워도 반응 없고 물에다 집어넣어도 반응 없어요.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느낌이 없어요. 양심에 느낌이 없어요. 예? 죄의식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의식이에요.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의식이에요. 죄의식이 오면은 가룟유다 같이 가서 목을 매서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봤거든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뛰어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예배당 옆에 이렇게 바위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 조각이 거기 있어요. 전설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는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드로 그 교회는 첨탑 지붕 꼭대기 위에다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가 닭이 있어요. 그 닭이 있는 교회는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면 꼭교 그러면 그 새끼 예수 그 새끼가 누구야? 에이 그놈의 새끼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가 꼭교 예수님이 닭이 우니까 그게 신호요.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얼굴이에요? 한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한없는 아픔.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용서하신 사랑해, 용서의 눈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내 새끼가. 그걸 눈이 탁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룟유다 같이 목을 맸을 거예요. 도망간 장소가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고 늘 가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피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장소에, 피눈물을 쏟으셨던 그 장소에 가서 베드로도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었다는 소리는 뭔 소리요? 복음이 누구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요. 온 세상에 떠나가도록,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소리가 세상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근데 그 소리는 누가,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성령은 뭐 병이나 고치고 그런 권능 아니에요. 이 영원한 복음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울이 말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아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내가 뭘 전한다고요? 너희들은 표적, 기적이 일어나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능력 행하고 암 환자 쓱쓱 일으키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신학을 찾아요. 예. 헬라어 히브리어 뭐 신학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네. 아니 병이나 고쳐주고 빵이나 만들어주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탕탕 박혀 돌아가시거든. 유대인들이 뭐 지혜를 좀 얻으려고 소피아 뭐 지식을 좀 얻으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탕탕 못이 박혀 돌아가시거든. 네? 뭔 짓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요. 나 같은 이 걸레 같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피를 쏟으신 살이 찢겨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희망 없는 인간 용서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찢겨져 돌아가신 예수님의 뭐요?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우리 이 복음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시고 오시는 주님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무지몽매한 것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한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저희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저희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이 되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